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번에 우리가 서산으로 제주로 선교를 가는 이유도 목적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맡기시며 우리에게 함께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먼저 기도하라 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들의 힘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자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낙심이나 좌절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기도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각자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꼭 기도해야만 할까요?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아, 그렇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 그렇죠. 없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뜸을 들이나 했더니 이 청년이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왜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아신다면서요.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청년의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청년에게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끼리나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부탁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돕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거죠. 근데 듣고 보니까, 알고 나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 내가 돕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질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어떠십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나오나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나오나요?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거기엔 까닭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근데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에 대한 낙심이나 절망이 있는 것들을 또 보게도 됩니다. 기도에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믿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힘이 나겠어요? 그것만큼 시간 낭비인 게 없는 거죠. 그 시간에 다른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지, 뭐하러 시간 낭비를 하고 힘든데 고생스럽게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진다, 정말 믿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사수하겠죠. 반드시 나오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겠죠.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던데.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죠. 피곤해서도 안 나오고, 약속이 생겨서도 안 나오고, 다른 급한 거 하느라고도 안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회복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났을 때,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아말렉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손을 계속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들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팔이 아파서 모세의 팔이 내려갑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들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끼리 이야기지만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알아서 도와주시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굳이 그렇게 손을 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 좀 지켜주십시오. 이 한마디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도와줄게, 그리고 아말렉 물리치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끝날 때까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있어 볼까요? 제가 좀 이따 기도 시작할 때까지 우리 두 손 들고 말씀 들어볼까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두 손 들고 말씀 전해볼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잠깐도 이렇게 힘든데요. 그런데 모세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팔이 내려오는데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거 잠깐 내렸다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는 겁니다.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심정입니다. 계속 손 들고 있어야만 하나? 기도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성령 집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그리고 모세의 두 팔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해도 이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좀 힘들어도 모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끝까지 손 들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모세도 어쩔 수 없이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또 낑낑대면서 옆에서 같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 드는 것보다요, 손에 힘 빠져 있는 사람 옆에서 드는 게 더 힘들어요. 같이 힘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읽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 3명씩 짝지어가지고 손 같이 들고 있어 볼까요? 가운데는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더 힘들어요. 아론 역할, 훌 역할이 더 힘들다니까요. 모세가 좀 더 편해요. 다 모세 하실 거죠.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그 기도손이 그렇게 올라갔다고, 모세가 손 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 들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손을 받쳐 올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손이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꼭 들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 왜 들고 갑니까? 깃발 왜 들고 갑니까? 깃발에 어떤 문양이 달려있는지 아세요? 왕의 문양이 달려있습니다. 왕의 문양. 그 왕조를 상징하는 문양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왕은 누구다라는 것을 이 깃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깃발로서 우리 군대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터에 깃발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표식이 깃발을 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 때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붙이세요. 여호와 니시. 기도의 손이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위에서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모세나 아론과 훌이었다면 그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면 쉬쉬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했죠. 내가 손을 들었더니 이기더라. 힘들어서 손이 내려왔더니 어떻게 돼요? 밀리더라. 얘기하죠. 여호수아 군대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더니 우리가 이기더라. 손을 내렸더니 우리가 밀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받쳐 이렇게 들었다.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 니시야. 여호와 니시야. 상세하게 알려줬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증거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알려드리고 도움 요청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또 이렇게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솔직히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기도를 안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저 식사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저 식사기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눈 뜬 적 없어요. 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였어요. 그게 저의 기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모를 때는요, 저의 기도는 형편껏 하는 기도였어요. 제가 가진 형편껏 하는 기도요. 할 때는 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능력인 것을 정말 알고 나서부터 제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눈이 저절로 떠져서 오는 거 아닙니다. 저도 피곤하고요. 더 자고 싶을 때 있고요. 핸드폰을 던지진 않지만 핸드폰을 안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정말 능력인 걸 알고 나서 제 모든 삶의 중심은 기도가 됐습니다. 하루 일과에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우선되는 것이 기도고 중심이 기도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요, 일어나지면 기도했습니다. 안 일어나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조금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새벽 기도를 위해 전날부터 준비합니다. 일정 조절하고요, 컨디션 조절해요. 그렇게 안 하면 저도 못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전날 밤에 결정되는 거예요. 벌써 마음부터가 다릅니다. 내일 반드시 교회에 일어나 나가야겠다. 성전으로 나가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고 잠에 든 사람인가요? 내일 일어나지면 기도해야지.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정말 능력이라는 게 믿어지면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사는 법을 아셔야 하고요, 회복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로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기도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해 보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능력 없이 사는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보고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이것이 없다, 이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없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 안에 내게 이것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들, 그 기도 제목 분명히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요, 99가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필요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모르고요, 아직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월급 받죠. 그거 직장에서 준다고 생각하지, 사장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 잘 안 합니다. 우리가 감사는 하면서도 내가 일해서 직장에 나오는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셨음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것 깨닫고 정말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두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우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런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주신 건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임을, 은혜였던 것임을 내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길이 막혀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불가능하다 했던 일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모르셔서 기도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받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냥 있다고 하니까 하늘 어딘가 계시겠지, 저는 이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발적인 헌금을 했어요. 자발적인 헌금이란 제 돈으로 제가 드린 헌금을 말해요. 20살 넘어서 처음 했습니다.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하나님 백만 믿고 갑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제 군대 생활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이라크에 파병을 가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통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정말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까요? 아닐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손 들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계획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겁니까? 싸우는 겁니까? 하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시죠? 우리 교회는 없지 않나요? 자,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거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안에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역사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따로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믿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너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낙심을 심어줍니다.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전략을 머리로는 알지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일에는요, 역사가 달라요. 결과가 다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열매가 달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의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셀은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자고 마음을 모은 것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사단은 두려워 떠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는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회방은 꺾여지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기도할 때 마귀의 회방은 꺾이는 거예요. 그 괴계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들이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단의 괴계가 어느 정도 정말 먹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한국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성도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았고 삼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졸려하는데 기도하라고 강권하십니다. 계속 깨우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여러분, 목사가 자꾸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맞는 말이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찔리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반대로 그 말을 계속하는 저는 편해서 이럴까요? 좋아서 이럴까요? 아닙니다. 저도 힘들어요. 말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자녀 키워보셨을 때 알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피곤함을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기도를 안 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보면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시험 드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시험에 들고 나면요, 그처럼 고통받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아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쉽다 어렵다 하는 말은요, 정말 영적인 현실을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만약에 여러분의 목을 힘껏 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막혀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숨쉬기가 조금 힘드네, 이러고 마실 거예요? 그리고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몸을 힘껏 조르고 숨을 못 쉬게 하면 발버둥을 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밀쳐낼 거 아닙니까? 목 조르는 것을 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요즘 기도가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은 영적인 숨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누릴 때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리면은요, 그러면 기도의 벽이 깨집니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가 힘드니까 기도를 멀리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몸부림을 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요,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십시오. 옆 사람이 듣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고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다 보면은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는 것을 경험해요. 내 마음 안에 뭔가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풀어지고요, 메말랐던 심령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혼자 결심한다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시면요, 주변에 광고를 하십시오.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변에 광고를 하십시오. 나 새벽 기도 하려고 그래. 나 이제부터 금요 성령 집회에 매번 나오려고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집사님,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기도의 자리 지킬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으셔서 부탁하신다면 교회 주보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결단하셨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해드릴 수 있어요. 저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이 있으시면요,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어려우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정말 광고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주변에 광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매주마다 사람들이 물어옵니다. 지난주 교회 갔어? 기도했어? 여러분, 그렇게 서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혼자 결심하면요, 혼자 포기합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포기하면 돼요. 나만 좀 내려놓으면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막 얘기해 놓으면요, 도와줍니다.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모세가 손을 들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옆에서 함께 받쳐주는 거예요.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함께 세워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를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